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많이 듣게 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집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또한 실제로 삶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갈구함,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들, 또한 부족한 사람들, 집안이 좋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지혜를 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어리석습니다. IQ 검사를 해도 더 떨어지고 외모도 떨어지고 지성도 떨어지고 재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면 떨어집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우리의 미련한 우리가 더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미련한 자녀와 비교했을 때에 그들보다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의 삶은 그 결과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부럽습니다. 학벌 있고 가문 좋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아파트 가지고 또 부모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도 좋은 재능, 아름다운 재능들을 가지고 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마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부르시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들, 딸들이 내가 미련한 줄을 스스로 안 다음에 내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지. 내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실 줄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만큼 똑똑하잖아. 그래서 내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내 학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미련하니까 내가 부족하잖아. 내가 미련하잖아.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나 부름받은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의지한다 하지만 어쩌다가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돈 문제가 빚 문제가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900만 원이 없어요. 그럴 때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총명을, 너희 명체를 의뢰하지 말고 나만을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삽니다. 남자들일수록 그 경향성이 심해집니다. 남자 여자 차이점 중에서 남자들이 받은 저주 중에 하나는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복잡한 일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또 벌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체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삶의 만군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의 술수고 속임수입니다. 물론 여자라 해서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이렇게 잠언 3장 6절에 나왔는데, 모든 일이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대다수의 일들을 일이 아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하는 것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화장실 가는 것, 애를 키우는 것, 밥을 하는 것, 식사 준비하는 것, 또한 내 습관대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은 뭐 다 농사 지고 왔잖아요. 요즘 물이 부족하면, 옛날에는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지만 요즘에는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로 뿌리면 되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불신자가 농사 짓는데 크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짓는 것처럼, 또한 신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대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신실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도 내일 가서도 어제처럼 그제처럼 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내일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주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어도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좀 지혜가 있고 똑똑하면 그들은 똑똑함으로 직장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혜가 없고 밀내도 1년 동안 어제, 그제, 지난주, 지난달 직장 생활을 해왔으니까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야, 밀난 내일 불러놨더니 나 의지하고 살 줄 알았더니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너 불행한 것, 힘든 것 탓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내 생활과 삶, 내 일터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단지 내 마음에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밥을 먹는 시간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내 직장 생활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관련하여서 전하였습니다. 내가 일터 현장이 넓으면 넓은 현장 속에서 한 건물 속에 내가 일을 한다고 쳐요. 내가 1층 일을 한 30분 하다가 2층으로 현장을 옮겨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층에 30분 일하는 동안에 그 1층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30분 그 1층 끝나고 2층에 일하러 올라갑니다. 장소를 바꾸어서. 그럼 2층 현장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지 능력만이 아니고 힘만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냥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셔요. 주님, 내 일하는 현장 속에 내가 지금 2층에 주님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이곳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이곳에 주님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내가 매일 일하는 시장의 거리에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신자의 마음속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 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거나 동행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신자들이고 초대교회고 예수를 믿는 교회인데 내가 너희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두드리고 마음을 열라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그 내 삶의 일세 주인으로 초청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셔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신학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것이 천국을 누리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에 여러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초청한 걸로 끝내버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사실은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 한 켠만 주님께 잠깐 드리고 그리고 내 매일의 생활 속에 그냥 한번 어쩌다가 했던 것, 한번 어쩌다가 했던 기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 반일을 오늘 하면 오늘 내가 호미로 걸음을 좀 맨다거나 반일을 하면 주님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일터에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호미를 가지고 내일 밭으로 그 자리로 가면 다시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해야 돼. 그것이 범사의 그를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님 내가 여기 밭에 있는데 여기 함께 계시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반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신앙고백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삶의 자리.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걸음 좀 메고 있는데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자리.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30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반일을 하면서 반일을 1시간 하면 1시간 내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그건 힘듭니다. 그리고 30분 내내 1시간 내내 반일을 하는데 거기서 서로 기도할 수 있다고 쳐도 기도하는 주체는 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초청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하셔서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이신 분입니다. 인격이신 분. 그분은 공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햇빛, 태양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초청하니까 그 자리가 달라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강, 평강의 강, 은혜의 강,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생활 속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잔뜩 가지고 좋은 아파트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진실한 천국이 그 안에가 있습니다. 외면적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어떤 자기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단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을래? 내가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할 테니까, 예수님 모셔드린 기도를 할 테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하면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실 거야.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자 눈을 다 떴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한 3명, 4명, 때로는 5명 그 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 중에 3명이면 1명이 틀려요. 5명이면 2명 정도가 틀려요. 울어요, 애가. 애들이 울어요. 제가 애들을 때렸습니까? 구박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애들이 울어요, 그냥. 저는 대단하고, 뭐 이상하고, 기괴하고, 아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 그래도 애들은 안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기도를 해.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모신다고 그랬어. 그까지가 제가 한 전부고, 따라 예수님을 모셔드린 기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울어요. 제가 물었지요. 그런 경험 몇 번 있습니다. 얘들아, 왜 우니? 물었지요. 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왜 눈물이 나니? 예. 왜 눈물이 나? 너무 좋았어요. 왜 주님이 오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찾아서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렀는데 누구들아 봐봐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야, 당신들 한번 불러보세요. 옆에 집사님, 이집사님, 박승달, 뭐 성도님 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 보시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재능 많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있어도 언제나 가문에 콩나듯이 하나 있잖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무슨 능력이든지 간에,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간에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가운데 별로 없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살펴보세요. 문벌 집안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들을 온갖 신령한 것들로 복을 주셨다는 에베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을 초청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삶의 때마다 일마다 심하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 전쟁.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내 영혼의 내 인생과 삶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자리가 끊임없이 다투게 되는 것이 다투게 돼요. 신자들의 자녀들이 불신자들 자녀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신자들의 자녀들이 불신자 자녀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드뭅니다. 통계를 내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식들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자식들하고 비슷해요. 통계를 내보면. 아니면 조금 낮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여하심이냐 그러면 자식이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에 힘투게 들어와 버리면 주님은 그 자식을 다루어 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주님의 자리로 들어와 버리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주님의 자리에 들어오니까 이삭을 제물로 내놔라. 살아있는 산채로 죽여서 번제로 태워 바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비극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비극 중에 몇 번은 아브라함의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라 아내가 주님의 자리에 침투에 들어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가면 죽여버릴까봐 오빠, 동생 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남편이 배반하게 만들고 아내는 권력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아내로 왕의 첩으로 끌려가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내 선지자, 내 사람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에게 속한 자 다 죽이겠다. 너가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깨닫고 알았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자리에 집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드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대 전서에서는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 남편과 아내는 역할이 틀린 건 사실이고 남편과 아내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자식이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린다면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이삭을 낳기 전에 첩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주님의 자리에 찬탈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보내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재산도 한몫 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그렇게 살 것은 마련해서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 당장에 먹을 거 조금 해가지고 그 첩이랑 내보내.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남에게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사건만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신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주인이 이쁘고 어여쁜 아내 사라가 되면 결코 영혼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한 전철을 밟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도 아내가 너무 이쁩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20살, 꽃다운 20살 리브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40살 대 20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겪었던 것처럼 왕 때문에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 일을 겪습니다. 나중에 그 또 아들 야곱도 있어요. 야곱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자기 삼촌 라반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2딸이 있는데 한 딸이 이름이 라헬인데 너무나 이뻐요. 너무 기가 막혀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라헬과 결혼시켜주세요. 대신에 내가 삼촌 집안일을 삼촌이 하는 일을 7년 동안 이 라헬 값으로 일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라 그랬습니다. 7년을 일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정말 일각의 삼촌처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7년 세월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2년 몇 개월도 안 지나가서 하루하루 날을 샜는데, 군대 들어간 첫날부터 며칠 남았다고 날 세고 살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7년이 그냥 손새같이 행복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라헬이 누구 자리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자리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첫날 밤을 보내 7년을 다 마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옆에 잠든 자기 아내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극진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못생긴 누나, 언니가 있어요. 언니.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잤던 거예요. 삼촌한테, 삼촌, 왜 라헬을 안 주고 언니를 줘요? 왜 딴 여자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너 7년 동안 더 일해라. 어찌 동생부터 먼저 보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 언니도 데리고 살고 동생도 데리고 살아라. 대신에 7년 더 일해. 14년 일해.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인생의 7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여자 둘이 얻으려고 14년간 보내버려요. 왜 그 비참한 고난을 당합니까? 라헬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때문에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야곱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장자 르우벤을 낳아서 와, 내 힘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자기 첩 중에 하나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큰아들 때문에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빼앗지 않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이 얼마나 애기중지합니다. 너무 이쁘지요. 딸 기나가 있습니다. 딸 하나. 12아들 가운데 딸 하나. 너무 이쁘지요. 그 딸이 어느 성에 놀러 갔다가 강간당해버립니다. 지금 성경의 기록은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함께합니다. 근데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보호하지 못합니까?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또 애지중지했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마들이 되고 맙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동생을 강간했던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학살해버립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아마 살인마들로 사형수가 돼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사랑하는 라헬에 집착하고 살았다가 한 20년 세월을 살았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 버리니까 라헬이 처음 낳은 아들 요셉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맞잡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가만두십니까? 노예로 팔아서 형들이 개반을 통해서 죽은 자식이 되어서 이집트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죽었다고 알고 오랜 세월 10몇 년을 슬픔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바꿨고 아들 바꿉니다. 라헬이 죽기 전에 라헬에게서 두 아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들은 요셉이요,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제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나중에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형제들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래. 너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 데려오면 당신들이 필요한 식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생인 줄 모르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70명의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동생 베냐민만 그 이집트 총독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식량 준대요. 못 보냅니다. 난 못 보내. 이 아들 없으면 나 죽어. 이 아들 없으면 난 못 살아.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이 아들마저 보낸다 한단 말이냐. 유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총리에게 부탁합니다. 요셉 동생인 줄 모르고, 총리님, 우리 아버지는요, 막내 아들 베냐민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미 아들들이, 요셉이, 베냐민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너 자식 3일길 동안 너 데리고 가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야 된다. 그럼 3일길을 그 아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100살이 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아들들 찢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거기서 시험이 끝납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끝내고 이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어도 들어오면 안 되구나.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남편이 뭘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내 귀인이 돼버리면 남편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내 남편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때문에 나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습니다. 거꾸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뭘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깨달은 것하고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걸 따라가버리면 내 아내를 축복하지도 않고 내 믿음에 성장하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자리로 지키고 고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살다 보면 신자들 가운데 금술 좋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절대 성장을 안 합니다. 항상 10년, 20년 지나서 금술 좋은 부부인데 갓난아이 신앙으로 멈춰버립니다. 이상하지? 굉장히 금술 좋은 믿는 부부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 조잡한 신앙으로 멈춰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술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 아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남편, 아내의 의견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음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기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하고 좀 다른 14만 4천입니다. 그것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왔는데 이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라 그러죠.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영광의 하나님 인정을 받는 자리에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이 왜 14만 4천이 되었느냐? 그럴 때에 물론 성경에는요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대면서 14만 4천도 앞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만 4천 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구별됐고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왜 특별히 그 사람들을 뽑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남자밖에 없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라. 여자는 그러면 정결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인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든지 자가용이든지 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주님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 정결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누가요? 아내가 인도하는 대로. 이게 금술 좋은 사람은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 말 따라가고요 남편이 이야기하면 그 말 따라갑니다. 어린 양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누구 말을 따라가니라고요? 남편과 아내 말, 부모 말, 자식 말을 따라가니라고.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 아내가 주인 되어버리니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을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의 주인 자리에 이삭이 들어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축복하십니다. 아마 이 사라는 항상 이쁜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80살이 넘어서도 다른 남자들이 탐을 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늙지도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 버리셔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내가 오늘 너가 기뻐하는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겠다. 하나님께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한 너가 기뻐하는 자를 데려가 버리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언을 먼저 해놔라.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 버리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더니 아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스겔 아내, 그 아내가 누구예요? 자기 우상, 자기 인생의 목표, 비전 중에 하나예요. 자기 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 총각대의 신앙을 별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대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정말 사랑이 푹 빠지는 여자, 사랑이 푹 빠지는 남자가 나타나면 송두리째 인생과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혼한 이 믿는 처녀 총각이라도 그 가정을, 신혼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으로 대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다. 십계명 1계명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냥 하나님께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주인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마음전쟁, 끊임없이 주인의 자리를 다툽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런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내 최고의 자리, 가장 사랑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다. 아직 정욕이 많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결혼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혼자 사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를 빼앗길 염두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살면 고난도 적고 괴로움도 적다. 함께 살면 반드시 고난이다. 그럽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하면 끊임없이 주인 자리에 자식이 들어오고 하나님 자리에 아내가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싸우는 게 고난이고 안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잊혀져 갑니다. 자식을 태어난 기쁨, 아파트를 산 기쁨, 차를 산 기쁨, 갯돈을 산 기쁨, 여행 가는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10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의 눈을 떠서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려면 아까 그런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내 자리 삶마다 초청해 드리셔야 됩니다. 자식이 주인자리 되기 쉽습니다. 자식이 이쁜 자식이 뭘 막 이야기하면 엄마니까 귀담아 듣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식, 이쁜 자식, 사랑하는 자식하고 대화하기 전에 주님 여기에 초청합니다. 여기에 초대합니다. 이곳에 계십시오. 그러면 그 대화를 조절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게 됩니다. 물을 지키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 남이니라. 왜요? 마음에 주님 자리가 빼앗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 싸움, 그 전쟁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대화합니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한 번으로는 안 될 겁니다. 계속 모셔드리세요. 열매가 틀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겉사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속사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겉사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그냥 겉으로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두원부원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속사람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고 겉사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으로 기도할 때부터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겉사람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중심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한 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의 한 분야 한 부분마다 주님을 초청하여 모셔도 내가 겉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진심으로 하다 보면
이제 속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 일터에서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요. 버스 타고 가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자가용 타고 회사 가는데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오세요. 주님 임하세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애들 키우는데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일들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일들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께서 내 모든 일들마다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시며 돌보시며 축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